지난주에 이제 9장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나눔을 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다는 말은, 이방인 중에서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2장부터 8장까지는 유대인인데 유대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 백그라운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식이 있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 구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근본 바탕이 율법이고, 이 사람들은 이미 이 세상 문화에 이제 젖어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 이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여기 율법으로 인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과 이제 사고 구조가 다른 거죠. 율법으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고 율법으로 이걸로 생각하는 거죠. 복음을 율법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율법의 관점에서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의 문화에서 구속받았으니까 이제 자유함이 있는 거죠. 자유함이 있지만 이 사람들 속에는 세속 문화와 부정한,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 부정한 문화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둘 사이에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죠. 율법적 사고를 가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봤을 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답답할 수밖에 없고 부정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근데 또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는 이 사람들은 율법을 배우지 않았고 율법은 의미가 없다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보처럼 율법이 매이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긴장 관계에서 진짜 복음, 이 복음을 이들의 입장에 있는 복음도 아니고 이들의 입장에 있는 복음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이제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다,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이 율법이 죄를 해결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율법을 의지하지 말고, 이 유대인들이 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율법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결국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으로라는 말은 행위로 이런 말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의롭게 되거나 구속받지는 못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에 관해서 이제 3장부터 쭉 설명해 온 거예요. 사람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가 심히 죄되게 해서 죄를 통해서 눈이 그리스도에게로 가도록,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 자기 스스로 어떤 노력이나 수고로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들어서 설명하면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듯이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된다.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다. 이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이 복음은 죽음입니다. 근데 뭐에 대한 죽음이냐? 죄에 대한 죽음이잖아요. 죄와 사망에 대한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사망의 종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죄의 본능, 육체의 욕망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걸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죄의식이라는 것이 들어오는데, 그 죄의식은 내가 아니다. 이미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종로로 타던 그로부터 죽었어요.
마치 부부가 결혼했는데 한 사람이 죽으면은 자유한 것처럼, 이 한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나를 구속하고 얽매이던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율법과는 상관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줘서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왔다. 믿음이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뭐냐 영상 올려드렸죠.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믿음이에요. 말씀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의지로 노력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뭐가 없냐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처럼 5장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있어야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그게 생명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게 곧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되기 때문에 이미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의의 종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내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고난도 동참해야 되는 거다. 왜냐하면 이 산다는 자체가 고난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의인으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면은 성숙해지려면 이걸 회방하는 이 사탄의 세력이 있어요. 이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탄의 회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탄의 회방의 싸움, 그게 뭐냐면 죄란 놈이 와가지고 야, 너 나쁜 사람이잖아. 너 어제 죄 졌잖아. 너 어제 거짓말 했잖아. 너 어제 나쁜 일 했잖아. 해가지고 자꾸 부추겨서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못났어. 나는 미련해. 나는 악해. 막 이래가지고 죄의 종으로 막 끌고 간단 말이야. 막 수갑 채워가지고 죄란 놈이 나를 속여가지고 수갑 채워서 끌고 갈 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야, 너 죄에 대해서 죽었어. 죄하고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사실을. 그래서 어제 진리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 진리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 그래서 진리를 깨달을 때 내가 죄의 종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내가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떤 죄가 나를 구속하고 얽어매려고 해도 내가 죄에 굴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의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에 순종하니까 순종의 종이 돼서 생명에 이르게 되고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주님이 우리를 맏아들 되게 해서 상속자 삼으시려고 결정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셔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거다. 그 의로운 사람들이 결국은 뭘 얻냐? 영화로움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하나님이 아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못 해주실 것이 뭐가 있겠냐?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한테 있는데 이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운 거예요. 이 8장까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믿음이 곧 뭐냐면 복음이고 복음이 곧 뭐냐면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이 이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않아요. 영원히. 어떤 것으로도 막아지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아요. 단절시킬 수 없어요. 완전한 사랑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거. 근데 흔들리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건 인간이 만든 믿음과 신뢰라고 하는 것은 조속간에 바뀌는 거잖아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그 믿음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내가 조금만 조건과 환경이 바뀌면은 주님을 부인하거든요. 근데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그 사랑, 완전한 사랑이 들어와서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있으면 이 믿음은 믿음이신 사랑, 믿음이신 주님, 믿음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이건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기근이나 적시나 위협이나 그 사랑을 끊으려고 해도 안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믿음을 뺏어가려고 막 순교를 시켰어요. 막 사자밥이 되게 하고 막 불기둥에 막 역청을 발라서 불을 지르고 막 목을 자르고 막 이래도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을 못 뺏어갔어요. 왜? 그 속에 있는 믿음은 너무 완전한 믿음이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장부터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이 복음은 뭘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본인 조상을 위해서 많이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조상이 유대인 조상이잖아요. 다윗도 유대인 조상이잖아요. 예수님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율법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도 이스라엘 유대인 거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다 그들 건데 그들이 그거를 받지 못하고 뺏겼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긍휼의 반대가 뭐냐면 진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분노할 자에게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토기장의 권세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이 안타깝지만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인한테 간 거다라는 거를 이제 성경을 갖고 논증을 한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내 백성이 아니라 한 자들에게 내 백성이라 칭할 거고 또 내 백성이라 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를 들어 설명한 거죠. 바로.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증명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토기장의 권세죠. 그런데 하나님이 토기장의 권세를 가졌는데 그럼 하나님이 마음대로 일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데 마음대로 일하시면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만 하니까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진노할 만하니까 진노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긍휼은 의심 여지가 없다는 거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최고 멋진 작품 만들었는데 너무 멋진 작품 만들었다. 그런데 안타깝다. 이러면서 깨는 바보는 없잖아요. 막 화가가 그림 그릴 때 막 그리다가 마음에 안 들면 찢어버리고 그리고 완성하는 게 작품이잖아요. 근데 화가가 완성시켜서 본인이 보고도 야 감탄하다. 이걸 내가 그렸다니 그런 그림은 절대 안 버리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은 에서는 미워할 만하니까 미워했고요. 야곱은 사랑할 만하니까 한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받을 만하니까 받은 거고요. 가인의 제사는 받을 수 없어서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내 마음에 악한 생각과 이기심과 탐욕과 완악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긍휼이 임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엎드려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두 손 들고 오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생겼고 못생겼고 뭐 부자고 가난하고 뭐 그 사람이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자들, 탄식하며 오는 자들, 이런 자들이 긍휼히 임하는 거죠. 근데 자기 잘났어요. 똑똑해요. 많이 가졌어요. 힘이 있어요. 나밖에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되는 거죠. 그게 토기장의 권세다. 그러니까 이방인 너희들이 긍휼을 입은 거는 이들이 긍휼을 발로 찼기 때문에 긍휼이 너희한테 온 거다. 근데 이방인들하고 다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택하신 자들만 구원을 받았어요. 어떤 자를 택하시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만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정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신비는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듣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있다는 자체가 내가 뭘 입었어요? 긍휼을 입었어요. 그리고 이 긍휼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 긍휼을 이 깨달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눈이 이렇게 가려졌어요. 안 보여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메스를 대가지고 쫙 째가지고 눈을 이렇게 열어줬어요. 그래서 못 보던 거를 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봐요. 왜? 눈이 가려는데 어떻게 보여요? 못 보지. 네? 마치 달걀 속에 있는 병아리가 세상 모르듯이 그 안막을 깨고 밖으로 나와야만 되거든요. 그 안막은 안에 병아리가 깨야 되는 거지. 어머니는 밖에서 톡톡톡 깨주죠. 어미닭이. 밖에서 깨주는 건 어미닭이 해주고 안에서 뚫고 나오는 건 본인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방향은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는 사람만 긍휼을 얻을 수 있어요. 그 깨달음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만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부어 이걸 깨달아서 긍휼을 입어서 복음에 참여한 자, 이가 뭘 안 자냐면 진리를 깨달은 자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믿음에 동참케 하는 그 말씀의 깨달음, 그 말씀의 능력, 그게 곧 뭐냐면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번 진리를 너희가 깨달을지니, 이번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고민하고 막 연구해서 철학자들처럼 면벽하고 아니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동굴 속에서 막 입을 뒤집어 쓰고 책을 많이 읽고 막 고심한다고 해서 이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으로만 깨달아져요. 그래서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46년 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할 때 제자들조차도 주님이 무슨 얘기 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내 살 먹어야 돼. 내 살. 이 살 고기 먹어야 돼. 이 말이잖아요. 내 살 고기. 예? 이거 먹어야 돼. 내 흘리는 피 마셔야 돼. 이렇게 말할 때 성경은 피는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레위기 17장에 피 먹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피는 육체의 생명이니까. 근데 예수는 피 먹으라 그랬잖아요. 피 먹어라, 살 먹으라 그러니까 아니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살 먹으라고 그러지?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때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 말씀 어렵도다 해가지고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주께 나올 자가 없다. 주께서 깨닫게 해주고 주께서 오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는 것은 성령으로 깨닫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9장에서 가르쳐 주시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었다라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이삭으로 말미암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씨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다. 그래서 믿음으로 난 의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10장에 이어서 설명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이게 9장 1절에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 안 한다.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불어 증언한다. 고륙들, 친척들, 내 조상들을 위해서 내 끊어질 바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원하는 바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우야민이 곧 그들로 뭘 받게 하려고요? 이게 바울의 마음인데 사실은 바울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이고 성령의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한 사람도 망하지 않게 하고 다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길이 참으신다.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베드로가 유언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면서 말세가 되면은 주님의 날이 2000년 전에 온다 하더니 무슨 2000년 후에 무슨 마른 하늘에 하나님 나라가 오냐, 거짓말이다, 뻥이다, 막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야. 말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잊어버리면 안 돼.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길이 참으셨어요. 노아가 홍수 심판하기까지 아담부터
몇 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냐면 1500년, 160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다시 오시는데 2000년 전에 하셨던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데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걸 잊지 말아라. 그때 노아 때 말씀으로 세상 심판하듯이 말씀으로 물로 심판하듯이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한다는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때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가 중요한 거다. 이것이 이제 권고였죠.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지 않는다. 내가 증언한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죄에 대해서 묻고 율법에 대해서 물으면은 아무 말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돌을 들고 준비하고 있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다 먼저 돌로 쳐. 이럴 때 슬그머니 돌 놓고 다 도망간 이유가 율법으로 본인들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 의로 막 자기가 노력해야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율법을 그렇게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실 것이다. 막 이런 생각으로 젖어 있는 거죠. 그래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은혜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의로 인쳤듯이 그 믿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건데 이제 그것을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뭐가 됐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끝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모든 것,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심히 죄가 죄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에 효능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율법은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아직도 죄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주님을 만나려면은 내가 죄인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죠. 거듭났으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율법이 우리한테 필요 없냐?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법이 있어요. 성령의 새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법은 어떤 법이냐? 최고의 법을 사랑의 법이라고 그래요. 70번씩 7번 용서하는 법. 오리를 가자면 심리 가주는 법. 그죠? 남을 비판하지 않는 법.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법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그 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그들을 회개시키는 법. 이게 이제 전혀 다른 법으로 바뀌는 거죠.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자꾸 하면 할수록 자책감과 죄책감과 무능함과 무기력함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시행하면은 새 법을 쫓으면은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요. 대접하면 뭘 받죠? 대접을 받아요. 섬기면 뭘 받죠? 섬김을 받아요. 사랑해주면 뭘 받죠? 이런 그리스도 안에 새 법이 있단 말이죠. 율법은 그렇게 안 해요. 누가 죄졌나? 요것만 따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에 뭐가 됐어요? 마침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쳐다보면서 서로 정죄하는 대상이 아니라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예? 이제 하나님 편에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없는 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렇게 말했다. 거기 여러분 그 각주에 보면은 나오죠. 레위기 18장 5절 말씀. 이제 레위기 18장이 이제 율법 중에서 이웃 사랑의 법이잖아요.
하나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십계명의 율법을 어떻게 지켜 행할까 이런 것인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람은 다 율법을 지켜야만 뭐 할 수 있어요? 의롭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거하고 다르다. 모세가 준 율법은 율법으로 살아야만 의롭게 돼요. 그래서 율법으로 살려고 막 애쓰는 거죠. 막 그래서 율법의 의를 세우다가 죄졌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번제를 드리고 속죄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신 양이 죽고 소가 죽고 염소가 죽고 이랬잖아요. 계속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고 1년 내내 양만 잡고 그냥 짐승만 잡잖아요. 1년에 한 번은 대속죄일이 있어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으로 몰고 가는 거죠. 왜? 인간의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늘 속죄, 번제,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는데 진짜 한 번 제사 드림으로 모든 제사를 끝내버린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내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또 양 안 잡아도 되잖아요. 지금 아마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은 지금 예루살렘까지 양 한 마리 사들고, 아니면 거기 가서 돈 주고 거기 가서 양 한 마리 사고 여름 죄질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가서 성지 여행 가가지고 거기서 양 잡아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구약을 살고 있다면 우리한테 복음도 허락되지도 않았겠죠. 허락되었다 하더라도 만 양 잡고 소 잡으러 다닐 텐데 예수님이 단번에 끝내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주었던 그 율법은 끝났어요. 율법이 마침이 되었고 율법 모세한테 준 그 율법과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모셔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렇게 해야 주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시니까. 그렇게 사람이 노력해서 막 올라가서 모셔 내려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무지경에 땅속 깊이 들어가서 그 무덤 속에 계신 주님 죽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려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노력으로 예수님을 억지로 불려 올리고 내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신명기 30장 말씀 회개법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어떻게 있어요? 심히 가깝다. 입에 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다.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무슨 말씀? 믿음의 말씀이니라. 이 믿음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말씀인데 믿음의 말씀이에요. 이 믿음의 말씀이라는 말은 이 말씀인데 이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 1점이 없어지는 것이 지구가 없어지고 천지가 없어짐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하신 이 말씀은 그만큼 신뢰가 있는 거죠. 그 말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씀 자체가 믿음이고 하나님 자체가 믿음이고 예수님 자체가 믿음이에요. 왜? 영원히 변하지 않으니까. 변하면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왜 사람이 슬프냐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족이라고 믿었고 부모라고 믿었고 자식이라고 믿었고 형제라고 믿었고 친구라고 믿었는데 발등 찍으니까 그 세상을 믿을 게 없어요. 왜?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과 돌봄과 사랑의 대상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지 믿고 내 생명을 맡길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한테 어떻게 내 생명을 맡겨요? 그 사람 죽어버리면 나도 죽어버리는데 그 사람 망하면 나도 망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만 있고 그 믿음이 선물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그 믿음의 말씀이 어디에 있냐? 요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다는 얘기는 그 믿음의 말씀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뭐하면
시인하면 입으로 시인해. 입으로 시인하는 거야. 저 하늘 꼭대기 가서 내가 무슨 노력하고 수고해서 아니면 땅 끝까지 땅을 파고 들어가서 막 주님을 모셔 올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쉽다는 거죠. 요 입으로 내 안에 주신 믿음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안에 뭐가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주관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믿음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면, 믿음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음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나는 새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와 내가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뭐하면? 믿으면 구원받는. 이거는 믿으면으로 되는 것이지, 이거는 어떤 노력이나 수고나 막 공로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공로 가지고 막 이렇게 상급 쌓는다고 막 이렇게 가르치는 건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상급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요. 뭐 유치원생들한테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찬송가도 가르치면서 어른들은 공로로 하나님 나라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순이잖아요. 그죠?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어디에 이르고? 마음이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진리의 깨달음이 있어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내 속에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이 상태를 어떤 누구도 변형시킬 수 없어요. 이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고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심과 내가 예수를 믿어서 다시 살아났음을, 내가 옛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옛사람은 죽어서 없어졌어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탄 나는 사망 신고를 했어요. 근데 사망 신고인데 또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거 사기지, 사기.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겨라. 우리가 6장에서 배운 게 그거예요. 너희가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는 거를 믿어라. 그렇게 여겨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됨으로 마음이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아멘으로 인정하고 살면 어디에 이르러요? 구원에 이르러요. 구원을 받고 구원에 이르러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뭘 당하지 않죠? 이사야서 28장 지난주에 9장에서도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의 반석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부딪히는 자는 망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붙어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위에 우리가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차별이 없는 거야. 한 분이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신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을 위해서 십자가 진 것도 아니고 이방인만을 위해서 십자가 진 게 아니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조상도 되는 거야.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이 아니라 무할례자의 조상도 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방인의 조상도 되는 거고, 유대인들이 할례로 인침을 받았으니까 할례자의 조상도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이 하나님만이 되냐? 아니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것처럼 차별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선민 사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은 선민이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후원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긍휼에 이르는 사람, 믿음으로
그 의에 이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 하나님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요엘서 2장 28절에 부터 32절까지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게 하신다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부르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른다는 얘기는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말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12장 말씀.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 말로는 주님, 주님 말할 수 있죠. 근데 마음으로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으로 주님이라는 말은 주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즉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마음으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왕이십니다.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냐.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찌게 전파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말씀을 전하고, 전하면 듣고, 들으면 믿고, 믿으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왜냐하면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듣고 깨달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깨달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 가만히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여기 그러나 다 복음을 순종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복음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16절에 보면은 거기 각주 나오죠. 거기에 시읒 밑에 보면은 이사야서 53장 말씀. 이사야서 53장은 유대인들은 성경을 안 읽어요. 유대인들은 이 성경은 금지된 성경이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 읽으면 안 돼. 이사야 53장 읽으면 처음 듣는다 그래요. 왜냐면 그 사람들 평생 성경만 읽으면서 사는데도 이사야 처음 듣는데 그럼 한번 읽어봐 라고 해서 실제 이렇게 읽어보게 했어요. 읽어보니까 이거 처음 듣는데 이거 그럼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우리 조상 중에 이런 사람이 없는데 예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7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어디서 와요? 들음. 근데 들을 때 우리가 경청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경청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경청이라는 건 뭘로 말씀을 듣는 거죠? 마음으로 듣는 거죠.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뭘로 들어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어서 믿음은 마음으로 들어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서 보내면은 보낸 자들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다 듣는다고. 유대인들은 안 들었나요? 들었죠. 그런데 그들이 마음을 닫아버렸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마음을 열고 들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유대인은 마음을 닫아버리고 말씀을 안 듣고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했죠. 그 바위에 부딪혔죠. 그래서 그들이 망한 거예요. 부딪히는 자는 깨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예수님과 충돌을 해버렸잖아요.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닫아버리고 똑같이 말씀을 들었지만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는 진노를 당하고 누구는 긍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다. 뭘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듣고 그렇구나.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구나. 주님이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구나.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영적 이 심리가 있는 거구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죄와 사망의 값을 지불해서 내가 의롭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내가 진리의 자유를 얻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이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주님, 이제 저는 제 종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 아들입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죽으나 사는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러나 내가 말했다. 그들이 듣지 않았느냐? 그 들었죠.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셨고 막 무리들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실 때 오히려 유대인들은 변론했잖아요. 마태복음 12장과 이제 15장에 보면은 변론하잖아요. 예수님한테 와서 따져요.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따져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외쳐요. 그들을 따져서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들어서 그렇구나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뭐 할까? 죽일까를 연구했어요. 똑같은 말씀 듣고 누구는 죽이려고 하고 누구는 회개하고 그래서 세리와 죄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세리와 죄인은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로마 백부장은 회개를 했어요. 왕의 신하는 회개를 하고 왕의 신하 아들을 이제 치유받게 하고 백부장이 자기 신하를 치유하게 해요. 이방인인데 고넬료도 회개하고 베드로를 청해 복음 듣고 회개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들어요.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따져갖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연구하고 제자들이 손바닥 비벼가지고 바가지였다고 손 안 씻고 먹었다고 따지고 세금 내냐 안 내냐 따지고 예수님과 복음서에 보면 논쟁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들이 들었어요. 들어서 논쟁한 거죠. 듣지 않은 그들이 내가 말한다. 그들이 듣지 않았느냐? 들었지. 그렇지 아니하고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져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 18절 각주에 보면 나오죠. 거기에 시편 19편 말씀에 시편 19편은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를 말씀하시고 말씀을 찬양하는 시, 창조의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가 이제 시편 19편이잖아요. 거기에 이미 다 말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특별히 말씀하시는 특별 계시가 있고 이런 일상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걸 일반 계시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정리를 해놨는데 그건 뭐 상관없어요. 뭐 특별 계시든 뭐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제가 진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영상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생각해 보세요. 성경 안 믿는 사람도 읽을 수 있어요. 그죠? 또 읽은 사람 많아요. 근데 누구는 부인하잖아요. 누구는 읽었는데 막 눈물 쏟으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성경을 읽었는데 악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는 성경을 읽었는데 거룩한 변화를 입어요. 이 두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읽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깨달으면 이 말씀이 나를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요? 생명으로 옮겨요.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요. 죄의 종에서. 이게 뭐냐면 진리란 말이죠. 진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체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히브리서 4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살아계시고 성령 살아계시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그 말씀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곧 뭐냐? 살아서 활동력에서 듣는 자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죄를 파내고 뽑아내고 죄의 옛사람을 죽이고 그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려내는 일을 하는 그게 곧 뭐냐?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는데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말한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느냐? 알았다는 거죠. 먼저 모세가 말했다.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로 너희를 시기하게 해서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해가지고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에 미리 예고를 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르쳐준 말씀이 이 모세의 노래잖아요. 이걸 잊지 말라고 노래로 가르쳐줬어요. 노래 한 곡씩도 유행가는 다 알고 계시죠?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거. 20년 전에, 10년 전에 했는데. 근데 우리는 노래는 안 잊어버리는데 성경은 잘 잃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노래로 가르쳐줬어요, 유대인들한테. 그때 신명기 32장에 너희가 하나님이 놀랍도록 사랑을 쏟아서 너희들이 구원을 베푸시고 너희들을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주시는데 너희가 배부르면은 하나님을 발로 찬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여기에 너희가 백성이 아닌 자들로 시기나게 한다. 그래서 이방인한테 복음이 가게 해서 그 시기나게 해서 그 중에서 일부를 구원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거예요. 미련한 백성들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히 말씀했다.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리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된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이사야서 65장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65장 말씀대로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안 믿고, 그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한 700만 명, 800만 명 되거든요. 전 세계 한 1,500에서 1,600만 명, 뭐 어떤 사람은 1,800만도 얘기하는데 뭐 정확한 통계는 몰라요. 어쨌든 1,500만, 평균 1,500~600만 되고요.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이 700~800만 돼요. 근데 그 중에 기독교인들은 한 3만 명? 이거밖에 안 돼요. 몇 퍼센트예요? 1%도 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몇만 명, 2, 3만 명 있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잖아요. AD 70년에. 그리고 135년에 아예 지도에서 지워버렸어요. 그 나라 이름을 블레셋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블레셋이 영어로 팔레스타인이잖아요.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을 지어놓으니까 그 유대인들을 모독하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을 때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면 엄청 화를 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전 세계 유랑하면서 기독교인들한테 많이 미움을 받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뭐 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초기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했다고 많이 미워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 2000년 동안 세계 떠돌면서요 핍박당했어요. 근데 이제 1948년 그들이 독립하면서 그들이 전 세계에 서름을 겪으면서 막 생존하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버둥거려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예수를 안 믿고요.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그들 중에 돌아올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가 되고 그래서 우리한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한테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리라. 그래서 하나님 찾지도 않던 이방 세계에 복음이 전해진 거죠.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르되 순종치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 보시고 우셨잖아요.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그들을 품으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그죠? 선지자들을 보내되 부지런히 보냈는데 그들을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시잖아요. 당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만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워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10장을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잘못된 의, 율법의 잘못된 의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가 우리를 구원받게 한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 잘못된 의를 쫓은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마음을 열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지만 진짜 마음을 열고 목마른 사슴처럼 말씀을 갈급해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막 적극적으로 찾아서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듣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가 선물돼요? 믿음이 선물돼요. 그들에게 진리의 깨달음을 줘요. 그래서 그 진리의 깨달음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가 주님을 시인하게 될 때 그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구원에 받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진짜 마음으로 간절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한 사람만 믿음이 생기고 그 믿는 자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가 구원에 이른다는 거지 아무나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에서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사모하는 자들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선물 받으시고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셔서 진리가 주는 자유와 평안을 선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